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편이 아니라 121편을 함께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작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maybe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시는 대로 여리고는 해저 400m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 해발 800m, 750m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바라보는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고 이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순례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답을 얻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산을 무사히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험한 산을, 또 이 깊은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 또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은 높은 산이 나오죠. 산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아주 유명한, 험하기로 위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길이잖아요. 광야인데 10시간을 가도 인가 하나 나오지 않는 그 광야인데 거기 험한 산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것이었죠. 늘 그 길로 예수님이 다니시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가 되고 위험할 때 구해줄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면은 저녁에 뉘엿뉘엿 석양이 질 때, 해가 질 때 비로소 예루살렘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구나. 이 산을 무사히 올라오고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푸른 초장에 살고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죠. 인생의 봄날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광야인데 양들이 살아요.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인데, 목자가 어디로 인도를 해줘요? 광야에서도 풀이 있는 곳으로, 또 광야에서도 물이 있는 곳으로. 그곳이 바로 오아시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양들이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아침에 푸른 초장에 가서 또 쉴만한 물가에 가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쉼을 얻고 나무 그늘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험한 길을 내려옵니다. 사막이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거기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들을 쭉 내려오게 됩니다. 험한 길을 안전하게 목자가 인도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건너편 언덕에
그곳에 또 꼴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산에서 내려와서 건너편 산에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만 새로운 건너편 언덕에 가서 또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거리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근데 어디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그림을 그릴 때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한가로이 꼴을 뜯고 쉬는 양들과 그 옆에 있는 목자만을 상상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금도 어떤 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골짜기들을 많이 지나왔고, 또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런 깊은 절망의 어두움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는 시편 23편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험한 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길 하나가 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니시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니시던 그 길이 남아 있는데, 뭐 두 사람 정도 길을 지킨다고 할 때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만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광야 산에 길이 나 있고, 그 밑으로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와디 계곡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따라서 쭉 여러 명이 같이 못 가는 거죠. 한 줄로 쭉 12제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길 가다가 강도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와디 길대에 갔을 때 이 위에서 보니까 그 길로 쭉 어디선가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답사를 하는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한 줄로 쭉 가는데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들이 한 줄로 쭉 가고 있더라고요. 그 양들에게는 거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떨어지면은 구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나? 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는가? 난 언제나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나 푸른 초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목자는 양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어디로 인도를 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고 새로운 꼴이 있는 초장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은 그 길을 지나가기 싫죠.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광야에서, 그래서 험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양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망,
사망을 떠오르게 돼요. 죽음을 연상하게 돼요. 근데 꼭 사망,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깊은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deadly darkness, 아주 어두운데 아주 캄캄한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큰 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해가 잘 비치지 않으면 거기가 어두울 수가 있어요. 양들은 길을 못 찾잖아요.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하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 양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숨어 있습니까?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길은 외줄기,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목자가 앞에 가요. 양들이 쭉 따라갑니다. 근데 왜 두려울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거기 굴 속에, 작은 굴 속에 일이나 늑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와서 낚아채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그림이 바로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죠.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가 누굽니까? 양의 원수가 누굽니까? 일이나 늑대예요. 그 일이나 늑대가 지금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앞에 가는 양을 바짝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목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바짝바짝 붙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두울 때 잘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eadly darkness,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푸른 초장에서는 쉴만한 물가에서 그게 잘 보이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함께 하시는 것 느껴지고 말씀하시는 것 들려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아갈 때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이고, 모든 것이 은혜가 축복이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데, 근데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어떤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사탄은 꼭 역사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때는 양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이 잠을 잘 때에도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더욱더 낙심하게 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 인디안들이 이제 그 아이들 성년식을 하잖아요. 13살, 14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얼마나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쭐해지고, 이제 집에서 뭐 상도 차려주고 잔치도 벌여주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냈어요. 즐겁게. 저녁 때 아버지가 성인이 되어진 그 아들과 함께 어딘가 데려가는 거예요. 트럭에 싣고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궁금하긴 한고,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전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뭐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깊은 외떨어진 그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트럭에서 아들을 내리자마자 아버지만 휘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다니. 생전 처음 와본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거기다 나를 버리고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막 분이 치밀어 올라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밤새도록 어서 그냥 이파리만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도 늑대 아닌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 밤을 지냅니다. 나를 버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서서히 아침해가 동떠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보니까 저쪽에 희미하게 뭐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두고 떠난 줄로 알았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담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이 아이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밤새도록 이 아들 옆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인생의 밤에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수양관에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 때 이제 촌극 작은 속회마다 이제 연극 같은 것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1시간 동안 준비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이 안에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여기저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동안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안이 환하게 다 보여요. 사람들이 막 연극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순간에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얼굴을 확 고개를 젖히고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못 본 체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럴까? 시험에 들고 걱정이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두운 데서는 밖에서는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밤인데 밖에서는 어두워요. 이 안에 다 보여요. 근데 이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골짜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목자를 가까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이 사는 거예요. 양들이 항상 이렇게 뭉쳐서 모여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더운 여름에도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훨씬 시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양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떨어진 양이 한 마리 떨어지면 그 양은 그 순간 이미 잡혀 먹게 되고 마는 겁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리가 나타났어요. 100마리 다 노리는 게 아닙니다. 맨 뒤에 처진 병든 약한 힘없는 문제가 있는 그 양 한 마리만을 물어가지 2마리 3마리 물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자기 양들을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보이지 않게 계속 하루 종일 all day long 따라붙는 일이나 늑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위협이,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 가까이 가야만, 교회 가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야만,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목사와 가까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양들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목자 바로 옆에 있는
그 양은 절대로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양이 물러가요? 목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잘 따라오지 않은 양이, 뒤처진 양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교회에서 멀어질 때, 믿음에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질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목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 무슨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이 살기 위해서 목자를 가장 가까이 따라갑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만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곧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절망이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골짜기가 끝나고 나에게도 또 새로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타날 것인가? 예. 지금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마음 막 두렵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문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과연 내가 무사하게 감염되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코로나에 딱 감염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망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증세가 나타나요. 그럼 내가 정말 잘 이기고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2, 3년 동안 지나왔는데 잘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골짜기들 지나왔을 거예요. 3년 전에, 5년 전에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랬는데 골짜기들 다 통과해서 지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다. 지나가겠지.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기차가 가다가 갑자기 어두워져요.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터널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캄캄해요. 그럼 2분, 3분 터널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빛이 확 들어와요. 보니까는 산 하나를 넘어간 거잖아요. 산을 넘어서 가는 방법, 돌고 돌아서 하루 종일 걸려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쉴 것은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 통과하다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둠이 짙어갈수록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어둠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의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금 그 불 같은 시련 고난을 지나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납니다. 강을 지나갑니다. 터널을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갈 때에도 무사히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해 왔고 또 지금도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고 또 앞으로 어떤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